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비록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합쳐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채비지체들 되시길 축복하며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4장은 앞선 13장부터의 흐름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꺾으시고 애국과 두로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힘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들어오면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제 더 이상 특정한 나라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 본문인 24장 1절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라고 시작하면서 심판의 대상이 특정한 나라를 넘어 온 세상, 온 땅으로 확장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역 신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벌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땅이 공허해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기쁨이 사라진다는 무거운 탄식이 이어졌는데 14절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멘. 심판의 한복판에서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다 끝나서 혹은 상황이 다 회복되어 살만해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결과가 잘 나오고 좋은 소식이 들리고 꼬였던 일이 풀릴 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과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고백하느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노랫소리는 나 한 사람 혹은 그 한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데요. 그 찬양은 마침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동쪽에서 시작되어서 바다 건너 모든 섬까지 그 시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의 끝에서 끝으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된 이사야서의 큰 흐름이 결국 열방의 찬양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심판의 자락 끝에서 이방 땅의 섬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이러한 어떤 분명한 확신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야만 겨우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체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떠하실까요? 혹시 예기치 못한 문제와 염려들로 마음이 거칠게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왕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그 흔들림 너머에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찬양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그 한복판에서 부르는 그 정직한 고백과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삶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삶의 어떤 흔들림 너머에서도 나를 다스리시는 왕을 향해 믿음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복되고 담대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늘 밝게 웃으며 찬양하는 것만이 믿음이라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곧바로 이어서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방금 전까지 온 세상 끝에서 들려오는 찬양을 노래하던 이사야가요, 갑자기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기쁘게 노래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깊은 신음에 가까운 탄식이 새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전개이지만 바로 여기에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어떤 믿음의 삶의 솔직함, 정직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괜찮은 척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배신이 배신을 낳고 죄가 죄를 부르며 서로를 무너뜨려가는 이 세상의 가슴 아픈 현실을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껴안고 함께 아파했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실체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두려움, 함정, 올무 이런 단어들이요 마치 우리 삶을 조여오는 그물처럼 빽빽하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도망치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겨우 빠져나오면 이번에는 올무에 걸립니다. 어디로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요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원두막처럼 위태롭게 휘청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두막이 어떤 겁니까? 밭 한가운데 임시로 얼기설기 세워둔 구조물이잖아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구조물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원두막처럼 불안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 위의 죄악이 무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단순한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그 결과들이 온 세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참 많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죠. 매일 뉴스를 보게 되면 어디선가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하고 오랫동안 다닌 우리의 직장들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가족이 갑자기 병상에 눕고 평탄했던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재난이나 시련을 특정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인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 전체가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겪는 흔들림을 두고 그것을 무조건 내가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몰아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믿음은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면서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삶의 아픔과 슬픔을 억지로 숨기거나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터무니없는 낙관주의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비관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았지만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죄와 아픔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도 불렀지만 동시에 아파하면서 탄식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이 우리에게 큰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신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쇠약하여졌고 화를 입었도다라며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플 때는 아프다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털어놓아도 된다라고 허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웃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친 마음과 눈물까지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직한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솔직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직한 탄식을 안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사야의 탄식이 그냥 슬픔과 절망으로 끝났다면 오늘 본문은 그저 슬픈 노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21절부터 이사야는 다시 시선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참 놀라운 선언이 등장하고 있죠.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땅의 권력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권세들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세상의 권력, 사람을 도구로 삼는 불의한 시스템까지도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그 모든 것 위에는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마침내 23절에 이르러 본문의 절정을 노래하는데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해와 달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대 사람들에게 해와 달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해를 신으로 섬기고 달을 숭배할 정도로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와 달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기 빛을 잃고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려는 핵심은요, 해와 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단단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빛을 잃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크다고 여기는 것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 세워놓는데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조용히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는 분은 시온에서 왕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종 소망은 단순히 세상이 다시 예전처럼 안정을 되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하죠. 전쟁이 멈추고 경제가 회복되고 아픈 사람들이 낫고 헤어진 사람들과 재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소망은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힘이 되어주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세상을 이겨낼 특별한 비법을 얻거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절실히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아, 나는 여전히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여전히 원도막처럼 위태로운 세상 위에 서 있구나.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더욱 분명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묵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왜 흔들리는지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망가져 있고 그래서 모두가 아파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만 빠져서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아픔 너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원두막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불안한 소식들, 통장의 잔고처럼 수시로 흔들리는 세상만 종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모든 것 위에 여전히 왕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세상의 왕도 시대의 흐름도 오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왕 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분에게도, 하루를 마치고 지친 저녁에 말씀을 만나는 분에게도 이 진리가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원두막이 아무리 휘청거려도 그 원두막을 지으신 왕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용기와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 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도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빛을 잇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의 다스림 안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흔들리진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내일도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